이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엄마와 헤어질 땐 눈물이 난다. 낙엽 타는 노모의 적막한 얼굴과 젖은 목소리를 뒤로하고 기차를 타면 추수 끝낸 가을 들판처럼 비어가는 내 마음, 순례자인 어머니가 순례자인 딸을 낳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세상, 늘 함께 살고 싶어도 함께 살 수는 없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감싸주며 꿈에서도 하나 되는 미역빛 그리움이요. 이혜인 수녀의 최근 작품입니다. 수녀가 된 이후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만 함께 살 수 없는, 그래서 더 그리운 그 마음, 울림이 더 깊어가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여 소설가 이청주는 이렇게 애가 탑니다. 그 논밭대기와 작물 앞에 설 때마다 그렇듯 고난스러운 삶 속에 무엇보다 절절했을 당신의 소망, 풍요로움이나 유족함보다 아쉬움과 절박감이 담겼을 고된 한숨 소리가 역력히 귀청을 울려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다 혼자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내 대리자로 부모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어버이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뻔한 이야기지만 결코 뻔하지 않은,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아로새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시대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다 착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있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이 주님의 평화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로마식 식민문화, 로마식 개방문화, 로마식 퇴폐문화, 로마식 급진문화, 기존에 그래도 소중히 간직하고자 했던 가치들이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가치가 무너질 때 가정이라는 가치 또한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가정이 구태여 필요한가?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로마식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2020년 동안 읽어왔어요. 어버이 주일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왜 꼭 편지를 써서 해야만 했을까? 그 편지 원문을 한번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분석을 해보았어요. 보니까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성경 원어가 헬라어로 휘파쿠오예요. 이건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내 부모를
경청을 좀 해드려라. 그런 의미예요. 곁에서 그러세요. 어머니 그 말씀이시군요. 아버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청을 해드리라는 그런 편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경청을 할 수 있는가? 앞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로쳐져 있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이것을 성경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엔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것은 주님이잖아요. 근데 엔이라는 것은 전치사로 뭐뭐 안에서, 여기서 이제 인이라는 영어 전치사가 나오는 거죠.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선이 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님을 섬기는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지, 그걸 넘어서면 부모가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엔퀴리오스라는 주 안에서, 이 헬라어 원문은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엔이라는 전치사가 뭐뭐 안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때문에 이런 뜻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 네 부모를 순종해라.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도 성경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디카이오스, 명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아무리 최첨단, 최신식, 뒷골목, 퇴폐 문화가 좋다손 하더라도, 그 로마 문화가 아무리 휘황찬란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걸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도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먹었겠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는 말도 헬라어 원문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 헬라어로 티마오예요. 근데 이것은 가치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의 가치, 어머니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은 약속, 곧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우리가 하나님과 지켜야 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상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의 맨 꼭대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다. 이것도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서 제 가슴에 와 있는 게요, 프로토스 엔톨레라는 말인데 이건 최고의 명령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들 가운데서 인간과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최고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제사도 안 드리고 부모도 몰라본다. 이건 아주 우리를 잘못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형제 자매들 명절에 모이면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세요. 주변 사람들 직장에서 교회를 비난하면 오해를 풀어드리세요. 기독교야말로 지상 최고의 명령,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시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부모 공경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공경, 이것을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는 정확하게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어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5장의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보면은 공경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카베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게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그 어깨에 무게를, 공감을 좀 해드려라. 아버지 어머니의 그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친 몸과 그 고단한 몸을 무게 있게, 진정성 있게 공감을 좀 해드려라. 이게 구약 원문의 본 뜻이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 어버이날 뭘 해가지고 선생님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애가 딱 꺼내놓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이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 맨 꼭대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 이건 아니지,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면서 저를 보고는 아빠,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가 그때는 엄청 싸웠거든요. 애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미웠을까. 오죽하면 십계명 돌판에다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정말 그 어머니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그 무게를 우리가 공감해 드리는, 진짜 공경해 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순종, 부모에게 공경.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현대사회 이 바쁘고 지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생각한다는 건 자꾸 우리들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결코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의무처럼 짐처럼 다가오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약속이, 짐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땅에서 잘되고 형통의 축복,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장수의 축복.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계신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십계명 원판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형통의 축복, 장수의 축복 반드시 보장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셨나요? 70대 때려서 골절상 입힌 40대 청년, 평소 노인들 수시로 위협. 이게 뉴스 제목이더라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중풍 7순 넘어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 두른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고부 갈등 고민 아들 치매 넘어 강변의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집 팔게 인감 달라며 아버지 폭행한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작년에도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80대 노모를 폭행 살인한 혐의로 50대 아들 구속.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할머니가 끝까지 아들이 때렸다고 안 하고 넘어져서 그랬다고 온 몸과 얼굴에 피 멍든 것을 거짓말을 끝까지 하신 거예요. 요양보호사한테까지도 이 아들이 때렸다는 것을 숨기신 거예요. 문제는 이런 노인 학대가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폐륜 행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밀하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 속에 병처럼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집콕 생활을 하면서 노인 학대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노인 학대 건수가 16,071건, 전년도보다 3.8% 증가를 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가 42.1%, 신체적인 학대가 32.1%, 방임이 9% 순이었습니다. 특히 허락 없이 내 연금, 내 임대료, 내 재산을 가로챘다, 빌린 돈을 애들이 갚지 않는다, 귀중한 물건을 애들이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제적인 학대가 426건, 11.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노인들을 학대하느냐?
아들이 31.2%, 배우자가 30.3%, 합치면 61.5%가 아들과 배우자였어요. 노인 학대 대부분은 집안에서 은밀하게 가족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조 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제 자식이 장난치면 손뼉 치며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벌레 씹은 표정이네. 제 자식은 떠들어도 싱글벙글 좋아하나 부모님의 기침소리 듣기 싫어 인상 쓰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요것저것 따져보네. 제 자식들 손을 잡고 외식 횟수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한 번 외식 망설이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자 과연 여기 자신 있는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 그땐 왜 그러셨을까? 지금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결혼하니까 저도 조금 알겠고, 자식 낳아보니까 조금 더 알겠고,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속 썩어 보니까 조금 더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 윤지강이라는 시인은 송아지 아버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는 헌 옷을 입어도 되고 저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때로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 속으로 조용히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아버지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버지가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가신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죄송하고 후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한다라고 생각을 딱 먹어버렸을까? 지금도 저희 집 센트럴파크에서 베란다를 딱 내려다보면 아버지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그 충대병원 실험실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여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다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장수의 축복과 네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마, 보장하마. 내가 네 자식들 책임지마. 내가 네 인생 후반전 책임지마. 내가 네 교회 책임지마. 이 시간 우리의 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명령이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본문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군병들은 지휘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돌격 앞으로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이것도 10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10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네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명령 가운데 두 번째 돌판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시대에 뻔한 그런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깃들어 있는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뻔한 설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기준점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방향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생사가, 오늘 내 장수가, 오늘 내 형통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20장 20절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칠흑 같은 한밤중에 들고 있는 등불이 꺼지리라. 30장 17절은 시작. 제 아비를 우습게 여겨 눈을 치뜨고 바라보는 자식과 제 어미 말이라면 죽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은 개천에 사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 먹어버릴 것이요 독수리 밥 신세가 될 것이다. 부모 공경,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이 명령 앞에 가장 순종을 잘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드렸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문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매 주일 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가 뵙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진정 하늘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구나. 그렇다면 이쯤에서 진지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부모 공경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좋은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씨가 쓴 작품이거든요.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봤어요. 우리 군단에 아드님이 군종병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군단 전체를 돌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병사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글을 참 맛깔나게 잘 쓰셔요. 그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 연설문 담당 1급 비서관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으셔요. 어머니 어렸을 적 기도 제목이 목회자였어요. 그 마음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800만 명가량이 매일 아침 이분의 아침 편지를 받아보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목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쓰신 이 책도 역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아하는 홍시 챙겨드리기,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부모님 손에 내 손을 마주 대보기, 가마솥 누룽지 맛있게 먹고 더 주세요 말해보기, 부모님과 블루스 치기, 인생 구단인 부모님께 여쭈어보기, 학교나 회사, 교회 구경시켜드리기, 자식 옷 한 벌 살 때 부모님 옷도 한 벌 사기, 고마우신 부모님 상 이렇게 새겨서 감사장 만들어드리기, 어릴 적 나에 대한 부모님의 꿈 들어보기,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드리기, 걱정 마세요 때로는 착한 거짓말하기, 결정하기 전에 여쭈어보기, 소문난 맛집 모시고 가기, 실용적인 생활 방편 마련해드리기, 노부모와 대화법 익히기, 함께 공연 보러 가기, 부모님 댁에 들를 때마다 구석구석 살펴드리기, 부모님 몰래 윤달에 수의 마련하고 묘자리 준비하기. 그런데 이 부모님 생전에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가운데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가슴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부모님의 종교 행사에 참가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라와 본당에 앉으시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기뻐하는 그 모습, 이거구나. 내가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한번 해드리는 것. 내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은 아니지만 나는 비록 지금 부모님처럼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한번 해드리자. 부모님 눈 감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한번 해드리자. 이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이 고도원 씨도 이걸 한번 해드리자라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백발이 눈서리처럼 내려앉은 한자 선생님이 저를 참 아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칠판에다가 하루는 이렇게 쓰시고 저한테 읽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공자 가어에 있는 말인데, 수욕정이나 나무 숫자 하고자 할 욕자 고요할 정자, 나무는 고요하고 싶으나 이풍부지하고 어조사 이자 바람풍자 안일부자 그칠 지자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욕양이나 자식 자자 하고자 할 욕자 섬길 양자, 자식은 섬기고자 하나 이친부대라. 어조사 이자 부모 친자 안일부자 기다릴 대자,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무는 고요하고 싶으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섬기고 싶으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